오늘은 강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의 앞에 강단에 보면 초 3개가 있습니다. 셋째 주일을 뜻하는 것이고, 맨 왼쪽에 보라색, 진보라색 초가 있고, 그 옆에 연보라색, 그리고 오늘은 분홍색 초가 있습니다. 이 초들이 뜻하는 의미는 우선 강림절 셋째 주일, 이제 한 주간만 지나면 성탄절이 온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늘 강림절의 의미, 기다리고 사모하고 준비하는 그런 절기의 뜻을 회개하고 우리를 성결케 하고 새롭게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강림절의 의미를 새김질하면서 이 시간들을 보내시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하는 말씀으로 어떻게 주님 오심을 우리가 준비하실 것인가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먼저 주님 오실 곳을 치워야 한다, 정결하게 해야 한다 하는 말씀을 드렸죠. 주님이 찾아오시는 곳은 우리 마음,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입니다. 그것들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들을 정리하고 치우는 준비가 있어야 한다 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정말 내가 내 속에서, 내 가정에서, 내 삶에서 치워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밝히보고 치워서 아름답게 정리하고 주님 맞이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시는 주님이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준비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고,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며,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 주님께서 그토록 찾으시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가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고 복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서 준비를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언제까지 어린아이 신앙으로 달라고 하는 떼쟁이 모습으로만 주님 앞에 나서지 말고 의젓한, 정말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보여드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준비는 누가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온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 오신 날은 어느 한 사람이 축하할 일이 아니고 모든 사람의 구원의 이 기쁜 소식은 모두 다 함께 즐거워하고 할 일이고 기뻐해야 할 일이기에 다 함께 준비하고 맞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귀한 것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은 이런 준비를 하는 성도들이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생각하고 살아야 하는가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성탄은 우리 주님이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사랑으로 찾아오심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생각하고 기억하는 날이 성탄절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인 히브리서 3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하신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절대로 잊지 말아야 돼, 잊어서는 안 되는 것들을 잊고 생각이 나야 될 것이 생각이 나지 않아서 낭패를 당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나이가 들어가면 심해지는 것 같아. 건망증이 아니고 정말 머리에 땀이 삐질삐질 날 정도로 생각을 하고 기억을 되살리려고 애를 써도 절대로 생각이 안 나는 그런 때가 있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이 드는 분들이 있다면 나이가 들어가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별 다름이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떤 때는요, 그거 있잖아, 그게 뭔데? 자꾸 그러다가 무슨 말인지 생각이 안 나서 말을 못할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지만 저는 땀이 삐질삐질하게 난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여러분 주보에 여러분들이 대표 기도를 할 때 이름이 써져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순서를 담당하는 분이 못 오셔가지고 누가 대신하라고 뒤에서 등 밀어서 나와 여기 기도석에 앉았는데 분명히 권사님인데 내가 이름을 모르겠어. 아니 어느 권사님이 기도하겠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주보에 있는 분하고 이름이 다르다는 것을 알았으니까 큰일 났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그냥 권사님이 기도해야 된다고 아주 땀이 그렇게 삐질삐질 날 수가 없습니다. 앉아있는 권사님 이름이 생각이 안 나니 매일 한두 번 말씀드린 이 성함이 아닌데도 자꾸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이게 뭐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찰나적으로 또 생각이 탁 떠올라서 권사님이라고 어느 권사님이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기도하시고 나면 땀이 그냥 온 몸에 그냥 흐르는 게 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엔 어떻게 할까요? 아니 그거를 알고도 준비 안 하면 바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뭘 갖다 놨느냐면 교회 교인들 명단 있는 거를 갖다가 아예 밑에 강대상 밑에다 이렇게 놨어요. 그러면 혹시나 꺼내놓고 보면 생각이 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그게 없어졌어. 누가 치운 거예요. 야, 땀이 흐르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김 권사님이 기도한다 그랬지 뭐 어떻게 하겠어요? 자, 잊어서는 안 될 것,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참 우리가 생각할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기억할 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오늘날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탄은 우리에게 분주병을 주어서 이런 잊지 말아야 될 것들을 잊고 살도록 그렇게 합니다. 바쁘다 바빠. 그렇게 실제로 보면 그렇게 안 바쁘거든요. 그런데 막 바쁘다 그런 생각에 아주 급한 병들이 자꾸 생겨가지고 사람들이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생각할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부모님한테 해야 할 일, 정말 해야 될 일들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다 뒤로 미루고 그냥 급해 이러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 바로 무리들인 것이죠. 여러분, 성탄이 왔는데도 주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그리스도인들, 그거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에게서, 우리 찾아오신 주님에게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여러분들은 한 번쯤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기간, 이 강림절 기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생각하면 가장 먼저 생각하고 깊이 마음속에 느끼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주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셔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는 것은,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땅의 사람들 사랑하시기 때문이라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와 악에 빠지고 어리석은 유혹과 미혹에 넘어가서 어리석은 것들을 사랑하고 인생을 허비하고 멸망의 죽음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 땅의 사람들을 건지고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 구원의 은혜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사랑, 그것을 우리가 잊어버린다고 하면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서
주님의 사람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것, 이 사랑이 우리에게 보여지신 것, 그게 바로 성탄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온 인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리신, 생명을 주셔서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억하고 잊지 않고 그분의 오심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날, 그날이 바로 성탄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이 아니라도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니 그리스도인들까지도 은혜를 입고도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랑을 받고서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무감각해지는 그런 경우들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그런 모습으로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잊지 않고 살아가는, 새록 책임지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4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생활 속에서 신앙의 감격이 없이 답답하게 살아온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비춰본 자기의 모습이 변한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모습을 쓸쓸해합니다. 마침내 그녀는 수녀원에 들어가서 엄한 계율과 의무에 열중했지만 그 마음의 쓸쓸함은 여전했고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수녀원의 복도를 걷다가 우리 주님께서 빌라도의 채찍에 맞으시는 그림을 보게 됩니다. 수백 번도 더 지나다니면서 본 그림이었지만 그날 그 순간만큼은 전혀 새로운 감동으로 마음에 와 부딪히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하염없이 흘리면서 당신을 위해서 고난받으신 주님의 그 사랑을 깊이 새김질할 수 있었습니다. 한참 후에 그 여인은 일어서서 변화된 새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고통받고 소외당하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 자신의 손길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랑의 빛을 진 심정으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간 것입니다. 늘 사랑으로 살고 더 주지 못해서 안타깝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남이 가지 않는 곳, 찾지 않는 곳을 찾아서 장애인, 가난한 자, 고아와 과부, 버림받은 자, 문둥병자들 돌아보면서 상한 마음을 싸매주고 사랑의 위로자요 평화의 사도가 됐습니다. 이 여인이 바로 노벨 평화상을 받은 테레사 수녀입니다. 누가, 도대체 무엇이 그 여인을 이런 사랑의 사람으로 만들었을까요?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면 느낄수록 그 사랑을 깨닫고 잊지 않으면 잊지 않을수록 자신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가, 나 자신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가, 항상 우리 마음속에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그 사랑을 보답하며 살아가겠다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탄을 맞이하면서 이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이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라면틀이 이것이 쌓일 때마다 여러분들의 사랑의 마음을 좀 나누고자 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느끼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니, 이거를 하자고 제가 한 지가 꽤 오래됐고 6년, 지금 7년째가 됐는데도 아니, 왜 그 라면값이 왜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속상하게. 안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그런데도 해마다 여러분들이 정성을 다하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마음이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잊지 않는다.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새록새록 책임지라는 날, 성탄절을 바라보고 강림절을 지내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면 그분이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함께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것을 감사하며 사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을 떠나 승천하시는 주님께서 제자들과 후대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하신 약속이 바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고 그 약속을 지금까지 지켜오셨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을 그대로 증명해 보이신 그 확인 도장이 바로 성탄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같이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곁에 계신다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나 혼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가끔가다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나 혼자 나만 홀로 외로워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 곁에 주님이 계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마음을 가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안을 활짝 떠서 주님을 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강단에 올라오다가 여러분 강단에 제가 올라오다 보면 옆에 여러분 이렇게 놔주신 강단 준비하신 권사님이 놔주신 슬리퍼를 신고 이 강단에 올라오게 됩니다. 강단에 올라서 슬리퍼를 벗고 거기 엎드려서 기도를 하고 새벽기도 같은 경우 첫날 새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기도하죠. 그런데 기도하다 말고 우연히 눈이 떠져서 옆에 있는 슬리퍼를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슬리퍼가 슬리퍼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내 곁에 계신다는 사실을 느끼게 됐고 나 혼자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느끼게 됐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깨달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늘 보던 슬리퍼가 옆에 놓여있는 그것을 보고서 깨달음과 감동을 주신 주님을 감사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여러분, 힘들 때 있으시죠? 때로 어려움이 여러분들을 찾아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나만 혼자 있다고 생각할 그럴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이 내 곁에 계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고 여러분들이 의지하면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 이겨내는 승리자,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원사님이 제게 구두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구두를 늘 목양실 책상 밑에다 놓고 그리고 강단에 올라올 때만 신었습니다. 그
구두를 처음 받았을 때가 아마 5년 전 첫 신방 때 제가 받았던 것 같은데 5년이 지났는데도 구두가 닳지 않았어요. 조금 이제 닳았어요. 요즘은 좀 신고 다니니까. 오늘 아침에 또 구두를 가져오셨더라고요. 그게 낡았다고. 권사님이 주신 구두가 두 켤레가 앞에 있고 또 옆에 운동화도 하나 있고 그 무양실 책상 밑에 있습니다. 저와 함께하는 성도들이 이렇게 많고 주님이 저와 함께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제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혼자 있다고 나만 내버려 두셨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들 곁에 계시고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 그대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을 도우시고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곁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제자들을 키우시고 그 제자들에게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할 복음 전도의 사명을 위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 그 복음의 사명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복음의 사명을 증거하고 전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탄은 바로 이 복음을 나누는 삶의 표현이요, 출발점이요, 생명 나눔의 시작입니다. 성탄을 그냥 지나가는 절기나 그저 한번 의례껏 매년 한 번 지나가는 그런 날로 생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좀 더 깊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으로 깨닫고 생각하고 그리고 느끼고 감동하면서 지나는 성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더우드 박사와 아펜셀러 박사가 1885년 정식 선교사로 들어오시기 전 복음은 저 북편 만주를 통해서 압록강을 건너 우리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스코틀랜드 장로교에서 만주의 선교사 몇 분을 파송했는데 그 중에 봉천에 로스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중국에서 선교하실 때 한국 청년들이 봉천에 여행을 갔다가 그 선교사를 만나서 복음을 듣고 예수 믿기 시작한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로스 선교사가 한국 청년들과 함께 마가복음 쪽복음을 만주에서 제일 먼저 번역해서 만들어서 이 쪽복음들을 괴짝에 넣어가지고 압록강까지 와서 압록강을 건너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압록강에 와보니까 조선은 철저하게 쇄국 정책을 쓰던 때라 강변에는 사람이나 물건이나 일체 왕래할 수가 없었던 때였습니다. 그 책을 들어가지고 들여올래야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그만 책을 건너보내지 못하고 그 책은 전부 압록강 강물에 빠졌다고 합니다. 그 소식이 로스 선교사에게 들어갔는데 마음에 좋을 리가 없지만 입맛을 몇 번 다시더니 로스 선교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너무 상심하지 맙시다. 내 생각에는 앞으로 압록강물을 먹는 사람들은 다 예수를 믿게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해방 전까지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제일 많은 곳이
평안북도였고, 평안북도의 가장 그 평안북도 가운데 제일 압록강물을 제일 많이 먹은 사람들이 그 평안북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로스 선교사의 말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게 되면 어떻게 그 복음의 씨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열매를 거두시게 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압록강물에 빠졌던 복음의 씨앗이, 그쪽 복음이 평안북도를 복음화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씨앗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되고, 이것은 우리 주님을, 우리를 외우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든지 되든지 되지 않든지 복음의 씨를 뿌리는 성도들, 이 사명을 성탄을 맞을 때마다 잊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잊지 않고 성탄을 맞이한다고 하면 우리는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바로 맞이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남자들은 여자처럼 되고 여자들은 남자처럼 된다고 하는 말을 제가 들었더니 정말인 것 같아요. 제가 눈물이 많아진 거 보면 우리 마누라는 눈물이 마른 것 같아요. 저만 그러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용서하세요. 가끔가다 제가 운다 우리 목사님 여자가 돼가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탄을 맞이하세요. 절대로 여러분들 손해보지 않으실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지나가는 성탄절이 됩니다. 절대 그렇게 돼서는 안 돼요. 우리 한양교회 성도들에게 성탄은 그냥 지나가는 헌금이 나는 그런 절기가 돼서는 안 됩니다. 중심으로 성탄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 한양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 드리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역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성탄을 기다리는 강림절기 셋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성탄을 얼마 남지 않은 성탄절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의례적으로 형식적으로 맞이하는 우리들이 아니라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주님을 잊지 않는 성도들, 그 사랑과 주님이 함께 하심과 그 사명을 잊지 않는 성도들, 한양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의 은혜가 충만하여 성탄을 바로 맞이하는 지혜로운 한양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